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고 볼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나는데 자식이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내 새끼가 이쁘다. 내 새끼가 이쁘다. 시작. 네. 두 번째, 임금의 명령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뭔 소리요?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다. 시작. 그렇죠. 부모님은 계시는데 자식은 없을 수 있어요. 안 낳았으니까. 그러나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저 엄마 때문에 모든 자식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두 번째로 부모의 사랑 없이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 없이 자란 자식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 옳지. 시작. 동물은 혹 부모 없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동물은.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낳자마자 지 스스로 걷고 살아갈 수 있는 동물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은 오랜 동안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의 돌봄을 받아서 살았지.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것들은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다 지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어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부모가 돌보아 주어야 살아간다. 그 말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찌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도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부모님도 좋지만 하나님은 더 좋으시다. 옳지. 시작. 그러면 인간이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합니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시작. 문제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자식이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하든 부모를 향하든 진실한 사랑과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것도 제가 네 박자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의 본질도 있고 효도의 현상도 있으면 1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효도도 있으면 1등이야. 사랑하는 본질 마음도 없고 효도의 현상도 없으면 4등입니다. 사랑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면 4등이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효도의 현상이 없는 거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효도의 현상은 있다면 어느 게 낫까?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어? 참 자식이 나를 사랑해. 근데 이 자식이 뭘 주는 것이 없어. 고통. 그런데 이놈은 도대체 부모를 사랑을 안 해요. 그런데 꼬박꼬박 뭘 줘? 느낌이 오네. 어느 게 낫까? 하나님은 일찍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것을 지금 본문 신약에도 다시 주님이 인용하시네요. 마태복음 15장 4절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그냥 효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 회방하면 뭐 해라? 그 죽여라 그러게. 어이구.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절대 부모님 두드려 패면 저 때는 어떻게 됐어? 죽였어. 그놈을 죽였어. 조심스럽네. 예. 잠언 1장 8절 이하에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의 금사슬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효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복음 15장 본문 5절 또 다시 가보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귀는 알아듣겠어요 저 말을? 아이고 어머니 용돈 드려야 되는데 헌금하고 났더니 돈이 없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없애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 그런 자식이 어떻게 땅에서 잘 되겠는가. 그런데 말을 저렇게 해서 그러지 솔직하게 말하면 헌금할 줄 아는 자식은 효도합니다. 퍼마셔서 돈을 써서 그러죠. 엉뚱한 데다 다 돈을 써서 그러지.
많이 돈을, 어차피 쓴 돈이지만 적어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그거 적기만 해도 많이 본인이 깨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적기가 싫거든. 예. 가계부가 쓰기 싫은 사람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되게 잘못 쓰는 사람들. 바르게 쓰면요, 그냥 돈 쓰면서도 보람이 있어 보세요. 그냥 써놓고도 흐뭇해요. 내가 생각해도 잘 썼다.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잘 썼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미쳤다. 내가 생각해도 미쳤다. 쓰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자인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인가? 나는 땅에서 지금 잘 되었는가?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식이 땅에서도 잘 된다. 시작. 자, 이거 뒤집어 보면 나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땅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꼭 그런 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반적 말씀입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잘 되고 불효하는 자식이 안 되니 잘됨으로 효도를 증명해라. 효도는 하는데 안 됐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효도하는데 안 된다. 아니요. 불효하는데 잘 된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효도하는 자식이 잘 되고 불효하는 자식이 안 되니 내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잘됨으로 증명해라, 그 말이요. 응. 내가 잘됨으로 효도를 증명하자. 옳지, 시작. 주의할 것은 잘 되고 안 되고도 또 중요하지만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에도. 에베소 6장 1절 이하를 보면 자녀들아 너희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잘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장수한대.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없인 여기면 저주받는다. 에베소서는 단명하다고 말씀하시고 신명기는 저주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축복받고 잘되고 장수하지 무엇다고 불효하고 저주받고 안되고 장수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남도 아니고 부모한테 잘하고 잘되고 축복받지 뭘하고 부모한테 잘못하고 잘 안되고 저주받 단명하고 아유 진짜. 근데 상식은 알아듣겠지. 그런데 우리 삶이 상식이 안 되는 삶도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한 건 이런 말씀도 다 있어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알아들었어? 응? 부모님 돈 몰래 갖다 써도 그것도 뭐다? 도적이다 이거야. 도적이다. 보세요. 한국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부모가 주는 돈 갖다 쓰는 것과 부모 거 그냥 훔쳐 가져다 쓰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 그만두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으니. 아니 우리 오야봉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쫄딱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불효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전에도 말씀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모의 100도를 내가 100도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30도나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걸 이제 언제 하냐면 저도 새끼 나서 키워봐야 알아. 입장 차이가 다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더 큰 이유가 두 번째 뭐냐면 부모를 자꾸만 비교해서 다른 부모보다 못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요 대목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대개 모두가
전반에 걸쳐서 그러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10가지, 100가지 다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잘해주는 것도 있고 못해주는 것도 있을 텐데 잘해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못 느끼고 못해주는 것은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남들이 해줬을 것은 남들이 누가 뭘 해줬다는 건 다 자기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도 자랑이 다 있는 게 아니요, 한두 가지를 자랑해. 예. 왜냐하면 걔네 부모도 다 잘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10명이 모여서 자랑하는 거야. 야, 우리 엄마가 옷 사줬어. 그러냐? 나는 우리 엄마가 만년필 사줬어. 그러냐? 나는 우리 엄마가 휴대폰 사줬어. 그러냐? 우리 엄마가 돈 줬어. 그러냐? 다 달라. 그런데 얘가 느낄 때는 아, 쟤는 엄마가 하나 해줬구나, 쟤는 아빠가 하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걔들은 다 해줬대. 그렇게 느껴. 아, 요 대목이 중요한데, 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면 자랑하는 애들이 하나씩 받은 거야. 하나씩. 애는 돈 받았고, 애는 휴대폰 받았고, 애는 만년필 받기 하나씩. 그런데 얘가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느끼냐면 걔는 만년필도 받고 돈도 받고 휴대폰도 받고 다 받았다고. 그런데 나는 뭐 해줬냐,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아유, 이거는 부모 자식만 그런 게 아니고 신랑 아내도 그래. 여자들이 5명 모이면 다 잘난지 자랑을 해. 사실은 저도 하나는 했어, 자랑을.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자랑을 해놓고 와서 흐뭇한 게 아니라 열받아 와. 왜? 그 신랑은 뭐 해줬대, 그 신랑은 뭐 해줬대, 그 신랑은 뭐 해줬대, 그 신랑은 뭐 해줬대. 다 하나씩 해줬는데 느낄 때 다 해준 것처럼 느끼고, 저도 하나 해놓고는 저는 하나밖에 못 받은. 알아는 들었지? 뭔 말인지 알아는 들었지? 남들 것은 다 보태서 말하고 왜 내 것은 하나만 느끼냐 그 말이요. 결국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불효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효하는 거예요. 불신앙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신앙인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은 마귀의 산물입니다. 다 그만두고 은혜 받으면 효도하게 되어 있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려지는 용돈 받는 날. 오늘이 더욱 기다려진 까닭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넉넉히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 원. 참고서 사랴, 학용품 사랴, 정말 3만 원 가지고 무얼 하라는 건지. 그리고 또 모레가 수학여행인데 나는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성질 있는 대로 다 내고 집을 나섰다. 수학여행인데 평소에 쓰던 가방 가져가기도 민망하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교실에 도착했다. 내 속을 긋기라도 하듯 내 짝꿍이 용돈 넉넉히 받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다. 나 오늘 수학여행 할 때 가져갈 거 사러 가는데 같이 갈래? 한참 신나게 아이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걔는 손으로 사서 즐기고 나는 눈으로 보고 즐길 때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괜히 승질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30분 후 다시 벨이 울렸다. 또 엄마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배터리까지 빼버렸다. 그리고 그냥 돌아다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괜히 화를 낸 것 같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은 것은 아니었고 가방도 옆집 언니에게서 빌릴 수도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에이,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집에 도착했다. 배를 누르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참, 엄마가 오늘 일 나가는 날이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와야 할 시간에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다. 뉴스 속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자주 타는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젊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다. 문자 5통이 와 있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있었다.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열었다. 아가,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하다. 쇼핑센터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다. 나는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다. 아가,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이랑 못 전해줄 것 같다.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대구 지하철 참사 일주기 추모식에 이 딸이 엄마에게 썼던 글입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걸린 지 좀 됐습니다. 아들은 효자였고 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햇볕 좋은 날 뒷마루에 나와 마당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뒷마루에 앉아 마당에 꽂히며 감나무, 하늘 등의 풍경을 멍하니 보고 계십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마당에 내려앉아 마당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버지,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으신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요, 까마귀. 까마귀?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들은 걸 아예 까먹은 것처럼 또 물으신다. 얘야, 저게 뭐냐? 까마귀라고 얘기했잖아요. 까마귀. 아들은 아버지가 귀라도 먹은 것처럼 소리를 높여 거듭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짜증 섞인 말로. 하지만 괜찮으신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꾹 참으며 답을 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치매가 더 심해진 건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병고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낡은 아버지의 일기장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일기장 속의 내용은 이 아들은 한없이 그걸 잊고 울었다. 왜 그랬을까?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늘은 우리 경동이가 제법 잘 걷는다. 아장아장 걷는데 아들이 정말 신통방통해 보이고 저절로 웃음을 짓게 만든다. 마당 여기로 저기로 뛰어다니는 경동이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정도네.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경동이랑 친구를 하려는지
까마귀 한 마리가 마당에 와서 앉았다. 경동이가 신기했는지 나한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 일러주었다. 신기한 듯 경동이는 따라서 했다. 까마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다.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 경동이는 또 따라서 얘기했다. 까마귀.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까마귀. 계속 물어보는 경동이의 질문, 반복되는 대답이지만 나는 아들이 신기하고 그냥 이쁘고 기뻤다. 왜? 그런 내 아들을 볼 수 있는 그 사실이 나는 기뻤기 때문이다. 오늘 정말 경동이에게도 나에게도 행복한 하루였다. 부모는 자식이 한 자만 하면 투자로 보이고 투자로 하면 석자로 보인다는 속담이 생각이 난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묻는 3번의 물음에도 자식은 짜증을 내지만 수십 년 전에 내가 그렇게 똑같이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똑같이 그렇게 기쁘게 대답하셨으니 이것이 자식과 부모의 차이인가 보다.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아무래도 한 세대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알 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내서 꼭 사줬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러나 당신이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글은 어떤 여대생이 자기 부모를 그리면서 썼던 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친절하고 관용하고 용서도 잘하고 신세지면 갚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야단을 떨면서 평생 부모가 내게 한 거에 대해서는 갚아야 된다는 고맙다는 의식도 표현도 없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혼자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발을 집어넣을 때 이불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손톱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을.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오늘 또 집사람이 세종성전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젯밤에 준비를 이렇게 다 해서 은혜 보고 그러더라고. 뭘 사다 놔야 아침에 먹으니까 그것 좀 사다 놓으라고. 이제 그걸 은혜가 사다 놓고 이제 가서 아침을 먹는데 그것만 사면 안 되고 그걸 살 때 깻잎도 같이 샀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일반 상식으로 그걸 아는데 은혜는 그걸 잘 몰랐던가 봐. 야, 그거 사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만 사오면 어떻게 하냐? 깻잎은 자동으로 사와야지. 엄마 깻잎 사오라고는 안 했잖아. 사오라고 안 해도 그건 그냥 자동으로 사는 거지. 제가 듣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 한 끼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 헤매기고 싶어서 뭔가를 아침이라도 또 헤매기고 싶어서 그러면서 집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재밌어. 뭔가 헤매기는 그 일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그냥 한대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엄마 취미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글을 쓰고 그거를 노래를 붙여서 부르는 그 노래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걸 비문에 새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문에. 이 목사님이 그걸 어머니 비문에 새겼대요. 어머님 모습이 그리워서 애타게 목매여 불러봐도 어머니 모습이 안 보이니 나 어찌 그립다 안 할 소냐. 그리워라 어머니 모습 이 땅 위에 안 계시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리. 사진을 들여다볼 때마다 흰머리 주름살 나를 위해 한평생 고생한 흔적인데 나 어찌 보고프다 안 할 소냐. 보고 싶어 어머니 얼굴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기쁘게 배우리. 어머니 음성이 듣고 싶어 먼 길의 묘소를 찾아가도 왔느냐 한마디 말씀 없이 떼장만 퍼렇게 덮여 있네. 듣고 싶어 어머니 음성 이 땅에서
들을 수 없으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대화하리.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엄마 무지하게 뚱뚱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뚱뚱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살만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뭐 아무나 뚱뚱한 게 아니니까. 의외로 누나가 둘 있고 제가 아들로 세 번째 나왔어요. 우리 동네 그 당시 배경과 문화가 딸 계속 나면 우리 아빠 세장가 가야 됩니다. 아들 없으니까. 그런 집들이 우리 동네에 많았어요. 근데 내가 아들로 나온 거예요. 지금이야 뭐 나이 먹고 좀 이게 사가서 좀 그렇지만 나 어렸을 때 무지하게 이뻤대요. 아주 5살, 6살 때 아주 뭐 영화배우 같이 이뻤대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이뻤겠어요. 그런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운동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초등학교 운동회는 아주 그냥 그 마을 전체 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들도 그렇고 부모도 다 오는. 엄마가 꼭 온다는 거예요. 아들 뛰는 거 보고 싶어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학교 왔다 가면 나는 애들한테 일주일 이상 시달려야 됩니다. 경동아, 니는 엄마 무지하게 뚱뚱하더라. 그 자식들은 그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뚱뚱하는데 네가 보태줬냐 이 자식아. 먹여줬냐. 생각 없이 하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본인은 하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나 오지 말라고. 엄마 학교 오지 말라고. 엄마 때문에 내가 창피해가지고 일주일 애들한테 시달려야 된다고 그 말은 그냥 못 오고, 엄마 내가 1등 가갖고 상 1등 타올 테니까 안 오면 안 돼? 우리 엄마 그 특유의 말이 있어요. 지랄하네. 갈게요. 문제는 이제 오면은 저 어디 구석에 앉아 있으면 좋겠더만 꼭 본부석 옆에로 온다고. 아들 뛰는 거 멀리서 안 보인다고. 나는 저 구탱이가 애들 하나라도 안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5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도 내가 가만히 지금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도 설교 중에 가끔 우리 엄마 흠을 얘기하고 그래요. 사실이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흠이 많으면 어머니가 많겠어요? 내가 많겠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 경동이 공부 안 한다고, 이 자식은 뺀 놀기만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경동이는 뜻될 거라고, 우리 경동이는 뜻될 거라고. 중요한 차이를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나는 부모를 사실로 대했는데 부모는 나를 진실로 대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있는 대로 대했는데 부모는 나를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실로 대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진실로 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시나요? 잘하세요. 그냥 잘해드리세요. 너무 힘들면 할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나도 힘들다고 그냥 부모님께 얘기하세요. 그리고 엄마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세요. 환갑이 지난 내 나이에도 지금도 뭐 짜증도 내고 지금도 화도 내고 살지만 자꾸만 깨달아지는 게, 자꾸만 죄송스러워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잘못해드린 것들이, 화낸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후회가 돼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내가 제일 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자식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경동이가 덜하고 우리 경동이가 최고라고. 어머니는 내가 제일 효자인 줄 아는데 나는 내가 제일 효자같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오늘 좀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그냥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형편이 되는 대로 그냥 잘 해드립시다. 이게 사실 부모를 위한 게 아니고, 성경을 10번을 뒤져봐도 부모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없고, 너를 위해서 효도하라는 말이 기에,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효도하자? 나를 위해서 효도하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 1년 내내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돼서, 혹여라도 섭섭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대화도 안 하고 그런 자식이 있다면,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따지면 뭐 하고, 그 뭐 하겠어요?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엄마 사랑한다고.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꼭,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라는 거. 부모가 나한테 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9가지를 잘해주다가 하나 잘못하면 계속 그것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불효, 부정적인 거, 그건 불신앙의 소산이라는 거. 우리는 믿음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부모님이 잘못한 것 99가지가 있을지라도 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걸로 고마워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을 알아서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표현하고, 어버이 주일 지나면서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회고해 봅시다.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은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스럽고 공경하는가?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을 부모님이 흡족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관계가 틀어져서 연락도 안 하는 그런 관계로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신세진 걸 갚으려고 하면서 부모의 사랑은 신세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냥 당연한 겁니까? 부모는 남이 아닙니까? 남이 아니면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행실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좀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심정을 가슴에 묻어만 두지 말고 표현하시기를 바래요. 표현하시기를 바래요. 그걸 기도로 한 1, 2분 동안 기도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부모님께도 표현해서 아주 좋은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래요. 같이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제일 촌수도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게 가장 좋은 관계고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고 받은 관계임에도 왜 우리는 그 좋은 관계인 것만큼 좋게 유지가 안 되고 그러는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실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친구가 밥 사준 것도 고맙지만
어머니가 밥 해주는 것도 고맙다는 걸 느끼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르는 사람이 돈 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다 아는 부모님이 주는 돈도 고맙다는 걸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크게 노력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깨달음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깨달음이 오늘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셔서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다를 위해서,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내게 장수가 되는 그런 복을 저들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부모가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문 가족들 모두가 다 그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